든지 내 형제이든지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든지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자녀도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억지로 사랑한다 하면은 내 감정이 들어갑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할 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찌 사랑하지 못할까,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요즘 와서 항상 말씀 중에도 하고 새벽에도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영적인 욕심을 갖자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체력이 되시는 분들은 주일이면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서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일부 예배도 참석해 보시면 참으로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혼자서 다 하셔도 일부 예배 때하고 2부 예배 때하고 본문 똑같지만 내용은 전혀 다를 때 많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가 더 세밀하게 더 은혜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또한 오늘같이 특별히 다른 강사님이 올라오셔서, 이신숙 전사님 올라오셔가지고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놀라운 말씀을 들고 단에 쓰셨어요. 전사님이 외친 것보다 듣는 이들은 더 많이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그 모습, 우리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 살게 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무엇이 떠올랐냐면, 근자인 뉴스에 나오는 정전 60년 5주년을 맞이하여서 미군의 위에 그 말라버린 뼈들을 나무 상자에 담아서 반환하는 그 모습을, 돌려주는 모습을, 뉴스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 떠오른 거예요. 이제 곧 70년이 되는데, 6.25가 난 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고통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2020년이 되면 놀라운 우리나라의 부흥의 역사가,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기도해 봅니다.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새 생명을 받기 위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런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근자에 제가 딸아이를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곳에 가서 참으로 은혜스러운 일을 많이 겪고 체험했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집사람 친구 중에 한 분이, 좀 개구지지만 예수를 열심히 믿으시는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친구들에게 오랜만에 동창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하는 말이, 무슨 용기로, 무슨 배짱으로 예수 안 믿고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겁나서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겁나서. 무슨 배짱으로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느냐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집사님의 신앙 고백과 간증도 되지만 믿는 자들 마음속에서도 크게 울림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무슨 용기로 예수 이름 드높이기 살아야 될 터인데, 예수 닮아가야 될 텐데 예수님 방패로 삼아서 놓아버리면 내 곁에 없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어디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죠? 어느 모퉁이 길에서, 어떤 친구의 입을 통해서, 아니면 태어나 보니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어서, 아니면 인생의 질곡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어요. 어느 날 있을 곳이 없어서 이 문이 항상 열려있는 저쪽에 있는 대안교회, 별내대안교회 갔을 때 드나들다 보니까 어느 날 세례도 받고,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에요. 우리 조영길 목사님은 세례도 받고, 예전엔 세례받기 참 어려웠어요. 6개월 동안 학습도 서서 열심히 교회 출석도 체크하고, 또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 인증하는, 하나님 앞에 성령 세례는 하나님과 나의 내적인 체험이지만 교회에서 인증해서 내 식구다, 한 피 받은 형제 자매다 치는 모든 세례의 예식은 참으로 엄격하고 쉽지 않은 것이었는데, 지금은 네가 예수로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 믿느냐고 물어봤을 때, 강권에서 물어봤을 때 예만 해도 세례를 베푸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혹여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자기 자신이 주의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 어두운 곳에 있든지, 어두운 침창에 있든지, 아니면 넘어지고 쓰러진 상황에 있든지, 질병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잔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외치잖아요. 전무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셔서 어디에서든지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고 있잖아요. 70억 인구가 어느 곳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동굴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아파트 단지에 지금 폭염에 밖에 나오지 못하고 꽁꽁 숨어서 에어컨만 틀어대며 살아간다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다윗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 아니고, 다윗만이 기름 부은 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 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 여겨주시고 우리를 찾아내 주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신,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신, 나에게 간절한 체험을 갖게 해주신, 내가 주의 것이라는 것,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것 증거예요. 내가 결혼식에 인사말을 하러 나가서 잠시 인사를 한 적이 있어요. 축하해 주기 오셔서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결혼의 증인으로 오셨습니다. 증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스승으로서, 가족으로서, 형제 자매로서, 제자로서, 후배로서, 선배로서 꼭 지켜봐 달라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 달라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결혼 예식은 우리가 단장된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면서, 예수 한국 풍기며 살아가면서 바로 주님과 만나 결혼하는 그런 결혼 예식, 주님의 만남을 갖는 그 모든 것의 예행 연습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세상에는 잔치로 한 성인과 성인 남녀가 만나서 가족을 이루고 이세를 낳고 행복하게 서로 살아가라고 결혼 예식을 하지만, 그 결혼 예식은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우리는 남녀노소를 구분하고 주의 신부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그 예식을 치르고 주님 전에 올라갈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한 사람도 한눈 팔지 않고, 한 사람도 사단 마귀의 옷자락 붙잡히지 않고 내가 뿌리치고 내가 주님을 낮게 나아가리라. 시온의 대로에서 벗어나지 않고, 아무리 편리한 것이 저 옆길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이 저곳에 들린다 할지라도 시온의 대로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요. 낙오되지 않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정부에서 다 다시 만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항상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지금은 다 다시 만날 뿐이시다. 연로하셔서 이 땅의 삶이 다 되어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예식을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생들에게 너희 6학년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더 기도 받으러 와라, 말씀을 꼭 와서 보고 익혀라. 너희들의 삶이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을 가고 앞으로 삶이 많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을 터인데, 너희들이 6학년이면 더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6학년이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 인생의 6학년들을 살고 있는 분들 여기에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6학년 3반인데 아직 요때요새로 치면은 굉장히 어린 나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6학년만 돼도 다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정신이 막지 못하고 기억력이 뛰어나지 못하지만, 우리 눈이 밝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바로 내 안에 와 계시고 주님을 항상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메시지도 계속 그거예요. 요새 첫 번째가 주님께 물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물으라.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찾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찾게 하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꼭 말씀드려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꼭 알아주시옵소서.
제가 어떠한 마음을 먹고 있는지 알지요. 제가 어느 곳이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주님 아시지요. 내가 세상에 아무것도 내어놓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까 봐 말하지 못하는 것, 죄악이 있습니다. 하는 그 죄악까지도 다 회개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우리가 딱 알고 있으면 다 알고 계셔 이런 말하면은 그 단어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고는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말씀 속에는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것 속에는 우리의 속속들이,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까지, 지나온 세월까지, 내 곁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까지, 그 모든 것까지, 이 나라 이 민족까지 우리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시고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셔요. 8 형제 중에 맨 막내 둥이인 학설들은 말에 의하면 다윗은 본처의 자식이 아닐 것이라는 그런 학자도 있어요. 신학자들 중에는. 왜? 그래서 막내 아들은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득세하지 못한 자녀이기 때문에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을 것이다. 중요한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식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부르셔서 택하시고 찾으시고 기름 부어주셨어요. 내가 내 자신을 거울에 딱 보고 보세요. 저도 저를 거울에 놓고 보고 다 여러 가지 보세요. 우리 딸의 결혼식에는 제가 그 메이크업 한 그런 것도 좀 받았어요. 어디 가서 자그마치 청담동 가서 딸아이가 예약을 해놔서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받았는데 별로 한 것은 없더라고요. 몇 번 또닥거리더니 머리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제발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한 게 그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참 네 신랑 다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그랬대요. 예수 안 믿는 분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았는데, 한 번도 부러워하지 않았는데 오늘 네 신랑 기도하는 거 보니 감동이 많이 돼서 부럽더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제가 받을 영광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에 감동을 받은 것,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 감동이 하나님을 그가 찾는 그 신호라는 것을, 그 메시지라는 것을 그가 꼭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하는 사람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대신해야 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발도 씻기시고 책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병한 자를 낫게 하여 주시고 시각장애인을 진흙발락 낫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다 적자면 적을 책이 없다고 할 정도로 수많은 일을 그 짧은 생애에 이 땅에서 많이 하셨는데 그 많이 하신 일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도 대신해야 되잖아요. 이제 주님이 육신의 몸은 이 땅에 떠나셔서 부활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심하고 약속해 주신 그날까지 약속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쓰러져가는 자를 붙잡아 주어서 쓰러지지 못하게 붙잡아야 될 터이고, 병든 자를 위로해야 될 터이고, 마음에 상처 있고 고통받은 자들을 위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 무슨 용기로 무슨 배짱으로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의 자리는 황금색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뾰족한 못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편안하지 않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어서 깜짝 놀라서 형제에 의할고 하였던 베드로가 설교해서 들었던 형제 자매들처럼 우리도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어찌할꼬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저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내가 어찌할꼬,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많은 연무가 있은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나에게 기름 부어주신다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 복을 다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넘치도록 주셨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우리 하나님께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내 입술에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야 될 터이고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호를 날마다 부르며 살아가야 될 터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라와 민족이 곤고한 가운데 있다면, 전쟁의 후유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전에는 참 많았어요. 대통령이 새로 바뀌는 것이 어떤 이권 다툼의 무슨 사업처럼 그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저 어린아이에게까지 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세상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많이 깨우쳐서 우리가 많이 지혜로워져서 우리가 한 사람의 지도자를 뽑을 때도 신중하게 택하고 뽑고 있어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은 소망이 있어요. 이제 곧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돼 가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많은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언제 저런 남과 북이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했었어요. 북한과 미국이 정전이 된 지 65년 만에 저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려고 어찌 생각을 했어요. 그 마른 뼈, 부서진 뼈, 썩어진 뼈들을 모아서 그 어떻게 모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모아서 저렇게 미국에게 반환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에스골 골짜기에 이 마른 뼈들의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이 마른 뼈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고백해 주셨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보기에는 참으로 아름답지 못하고, 내가 너 보기에는 참으로 신실하지 못하고, 내가 너 보기에는 참으로 부지런하지 못하고, 내가 너 보기에는 네가 성실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지만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왜?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사단 마귀가 너를 만든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네가 꼭 깨닫길 원한다. 네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이 땅에서 무시당하고, 이 땅에 천대받고, 이 땅의 질병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살만하니 노쇠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식욕이 없어서 음식을 잘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는 바로 내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면류관이 너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닫고 달려갈 길을, 그 시온의 대로에서 벗어나지 않고 힘차게 나에게 달려오라고 우리 하나님 두 손 벌리고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급작스럽게 의외의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갑작스럽게 오늘 7시에 연락을 받고 탄에 섰잖아요. 세상 일은 알 수 없어요. 세상에는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임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할 바를 알게 해주시고, 너희가 붙들려 갔을 때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변명할 거리를 생각지 말아라. 너희들이 해야 될 걸 생각지 말아라. 하나님께 너의 입술에, 너의 입에 너희의 말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생명이 태어나는 것과 생명이 세상에 사라지는 것을 거론하지 말라고 항상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다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생명 주심도 하나님의 소관이요, 우리를 데려가심도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살면 돼요. 내일 세상이 종말이 올지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사람의 말처럼 우리가 다른 나무를 골라 심으시든지 하여간에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까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그 많은 사역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 병에 걸린 자들, 외롭고 쓸쓸한 자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곁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항상 계셔. 그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그 내용, 그 말 한마디 예수님이 하시고 싶어서 그냥 하신 말씀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너희 곁에 항상 있다는 말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라 하는 것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의 뒷배경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가 했던 것처럼 심지어 발을 씻기는 모범까지 보이셨잖아요.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항상 깨닫게 해주시길 원하셨어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항상 말씀해주고 계셨어요. 그 말씀 속에서 너희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으로 좁아터진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잘 되기를,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내 교회가 부흥하기를,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흥하기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좁아터진 마음으로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70억 인구를 다 바라보시고 저 구석구석에 사라진 모든 사람들을 다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을 생각할 때, 베트남 신부를 맞이하는 강도사님 계시지만 베트남 사람을 생각할 때 항상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 속에서도 월남전 때 가서 수많은 죄악을 저질렀어요. 잔혹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 이후도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베트남 사람들에게 우리가 일본 사람이 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마음에 들어요. 또한 세계 인류로 바라볼 때, 아프리카 대륙을 바라볼 때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왜? 수많은 서방 선진국가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자원들을 수탈하면서도 그들을 내 동료로, 내 사람으로, 내 형제로, 내 자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노예화시키며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상 사람 속에서 일본의 물난리를 바라보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간에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 마음이 냉담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찌 바라보고 계실까? 우리 하나님은 어찌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내 눈을 통해서 내 안에서 세상을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내가 너에게 입술에 말씀을 주고 가슴에 뜨거운 말씀을 주었는데 너는 너의 입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너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너 마음속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 뜨거운 물이 터져나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찾으셔요. 다윗을 찾으시는 것처럼. 다윗은 우리의 이름의 대표자일 뿐이에요.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네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는다면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를 영원히 들었으리라 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깨닫고 다윗을 찾아내요. 그에게 기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모퉁이에서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찾아내어지었던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찾아내어지어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을 믿는 줄 믿고 감사하며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그 기름이 흘러내려서 다른 이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을 찾아내어 기름 부어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보잘것없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나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뜨거운 여름에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잊어버리지 않고 영적인 열심을 내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